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도 안에 나오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특히 이 외식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외식적인 어떤 종교 행위죠. 이런 것에 취해 있는 어떤 종교인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목적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이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기도. 또 우리가 삶 속에서 구제도 그렇잖아요. 구제도 그 사람의 마음을, 또 형편을 우리가 긍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고 은밀한 중에 하면 그러면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선한 일, 특히 지금처럼 자기 PR이 필요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은밀하게 하면 그 세상이 정말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은밀하게 하면 또 어떻게 세상이 알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광고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뉴스도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나마도 기독교가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더라도, 이 맥락은 그거예요. 은밀한 중에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을 바탕으로 깔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배경 속에서는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죠. 우리는 은밀한 중에 하더라도 드러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구 앞에서?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에게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일단 뭐 사람에게,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뭔가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의도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내가 마음을 기울이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그들 앞에서 하는 그 어떤 행위, 그게 의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다. 오늘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지는 못해요. 나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알게 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막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좀 보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야, 이런 내 모습을 좀 봐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이죠. 이런 보이지 않는 동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인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예를 듭니다.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어떻게 회당과 거리에서 이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기 내가 좀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봐도 뭔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구제할 때 구제를 받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보세요. 자기는 구제하는 사람이 자랑이지만 그럼 구제를 받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사람들은 이것을 받고 있을 때, 이것을 받을 때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 마음을 다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우리가 구제하게 될 때 그들의 이 감사함만 받는 건데 자꾸 그 사람들을 드러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상처받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건 가능하지가 않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세심하게 무엇 때문에 구제를 받는 사람. 정말 구제는 우리가 뭔가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 나는 뭐 드러나도 오히려 더 좋은 거지만 그럼 구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이 그나마도 이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게 약한데 이것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 필요하니까 받지만 그러나 이것을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구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 그나마도 그것을 보이고 싶지 않은데 드러나게 되면 나팔까지 이렇게 불어제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상처죠. 예,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런 구제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는가? 아니죠. 그래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은밀하게 해도 아버지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가 감추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속이는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갚으실 때 이것은 때로는 필요하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다. 우리가 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음. 내 자랑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받는 사람의 그 마음까지 헤아리는 것이 구제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음,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가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이 기도 속에서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될까요? 기도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기도, 회당과 큰 어귀 기도에서 하는 기도, 유창한 말, 그리고 번지르한 말, 그리고 뭔가 많은 미사 어구들을 사용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말들의 잔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기도니까 우리가 내면의 깊은 자기 내면에 숨겨진 이러한 것들, 나의 속 이야기를 이렇게 회당과 큰 어귀에서 막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거. 이런 속 얘기는 정말 친한 사람과 우리가 만나서 조용히 뭔가 그런 이야기를 때로는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더 구석진 곳에서 또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곳에서 또는 조용한 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속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자기의 이런 속 이야기까지도 우리가 큰데 가서 막 회당과 큰 어귀에 써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막 큰 회당과 큰 어귀 속에서 기도하는 이런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고 사귐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귀지 않죠. 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은밀한 중에 그 모세와 회막에서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독대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깊은 속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온전히 쏟아놓는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토로하는 이런 하나님의 기도를 좋아하시지 막 미사오구들 여기서 오는 미사오구들이 결국 뭐겠어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중언부언한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인데 의미가 없는 말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마술사들이 주문을 걸듯이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특히 마음에 담겨 있는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을 계속 반복하는 아무런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하는 마음이 실려 있지 않는 그런 말들을 계속 나열어 놓는 거예요. 내가 대화할 때도 똑같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인데 앞에 샜던 말을 또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말을 물어보면
또 앞에서 했던 말, 또 다른 말. 자꾸 했던 말을 자꾸 하면 사람 지치잖아요. 어쩌면 이 이방인 같이 마치 주문처럼 막 했던 얘기 또 하고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사람이 만났는데 그럼 만났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고민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연예인들의 뒷담화 그만 누가 그랬대 뭐 그 정확한 것도 아니고 연예인들의 뭐 뒷담화 같은 이야기 연예인들 어떤 가십거리 이야기 전혀 상관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늘어놓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겠어요. 이 귀한 시간에 시간을 내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는 하고 있으면 뭐하러 만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식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자기는 자랑이 되고 막 하는 거지. 자기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미사억으로 막 나열하면서 내가 이게 유창하다 이거지만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받을 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해라. 아버지께 기도. 이렇게 말씀하죠. 은밀한 중에. 이 은밀한 중에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기울이는 이러한 기도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골방 이것은 꼭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기도가 사람에게 막 듣게 하려고 막 소리 내서 기도원에 가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분이 기도하러 왔는지 아니면 정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지. 기도원에 가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오살리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도 굴들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막 기도할 때 그 옆에서 막 소리를 막 내면서 막 이거는 기도하러 왔는지 막 소리를 내서 자기 자랑하러 왔는지 다 듣는 거 아는데 또 하다못해 그 집회 자리 속에서도 기도할 때 막 떠나갈 듯이 막 소리를 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마치 깊은 사귐의 가운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죠. 우리의 깊은 이야기, 떠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럴 때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야 그들은 들으실 걸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이미 갚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뭔가 좀 소리 지르고 외쳐야 될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기도를 왜 해야 되죠? 주기도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지금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죠? 그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셔도 갚아주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해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건 하나님 해주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흔히 제 이야기는 공기,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쉬고 햇빛이 비치고 이런 것들. 하나님 내일도 해가 뜨게 해주세요. 햇빛이 있게 해주세요. 내일도 호흡할 수 있도록 공기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감사도 없어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이런 거 너무 당연한 거죠. 아침이 되면 해가 뜨는 거죠. 근데 이거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가정이지만 저녁에 됐을 때 정말 어떤 굴에 갇혀 있는데 정말 빛이 들어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굴에 갇혀 있는데 빛이 비치기를 그 사람이 태양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호흡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숲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일용할 양식,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지금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다 모든 사람이 먹을 거 걱정 없이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딴 때보다는 우리가 과거보다는 먹을 것이 있고 그래서 쌀이 남아 돌 정도로 먹거리가 많이 있어요. 다 넉넉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 근데 하루에 세끼 우리가 넉넉한 가운데 먹는 거 그거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 가면 하루에 두 끼, 우간다나 아니 남수단에 가면 하루에 두 끼, 세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치예요. 아 이게 정말 하루에 세 번 먹는 게 배고프니까 또 먹고 먹을 걸 찾아서 먹고 하는 게 이건 정말 감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먹을 수 있도록 식욕을 주시고 어쨌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양식을 내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지만 분명히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이거 갚아주셨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이 반복돼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없으면 아는 게 없어요. 기도가 있어야 아버지를 알고, 기도가 있어야 아버지가 베푸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우리가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시며 받으시옵시며 여기서 얘기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에게 의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가 죄만 더 죄악만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죄의 창궐이 계속해서 있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간접적인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동안 소극적이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실, 지금도 과거에도 이루셨지만 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내 뜻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죄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 근데 여기서 보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또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가장 두드러진 그 일, 십자가. 그래서 용서죠. 우리 죄의 용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몸부림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용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할 줄 아는 삶.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용서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대표적인 삶의 모습은 결국 용서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냐. 용서를 받았는데, 사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를 사하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우리가 꼭 용서를 해야 다른 사람을 막 용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의 본질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엄청난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 없이 어렵거든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 내가 외식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어떤 신앙,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 함께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에 오늘도 여전히 기도 중에 또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행하는 중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중심이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더 중심이 되고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나를 더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그런 순간들이 하나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삶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도 중에 주장하셔서 이 정말 어려운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악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할 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속에서 가장 그 사랑의 많은 부분, 용서,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용서하는 자의 이 삶 어렵지만 주님의 인도함 속에 주님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